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부를 때는 그 속에 그를 향한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고 또 소원이 담겨져 있고 어떤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져 있다.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교통경찰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또 그 피해를 처리해 준다고 하지요.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가장 먼저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바로 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약관을 알려주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레카차가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갓길로 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데 한 대만 오는 게 아니라 사고 나는 걸 보면 여러 대가 경주하면서 먼저 가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와서 사람은 팽개치고 차를 먼저 끌고 가 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게 담겨져 있잖아요. 신호등에서 그 신호기가 고장나서 차들이 적체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역시나 경찰이 달려와서 바로 수신호로 그 적체된 상황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신호기 회사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신호기를 수리하고 또 응급 조치를 한다고 하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사거리가 막혀버리고 신호기가 고장나고 적체가 시작되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죠? 그 속에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 반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계획합니다. 어떤 때는 내키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될 때는 그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금방 응답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고 기도해보지요. 이렇게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기다렸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제안만 하면 즉시로 응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바로 하지요.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응답하게 되지요. 그 응답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설교, 가장 먼저 행하셨던 사역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그 중심 주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도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도전하였던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끝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짝을 이루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고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초청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일상 가운데 자기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여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흔히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리적인 사건으로, 내면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속하였던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자기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제자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하여서 등장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셨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가 이제 영생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도 같이 받을 것이지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고 당신을 따르는 삶을 향하여서 초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주후 64년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로마의 중심가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그 수많은 집들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소문이 번져가면서 바로 당시의 통치자였던 네로를 향하여서 원성이 쌓여가게 되어지죠. 그가 자기가 원하는 도시 계획을 위하여서 바로 그 집들에 일부러 불을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들이 번져가고, 바로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그가 그곳에서 그 불나는 모습들을 보며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며 시를 지어 불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번져가면서 그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네로의 왕비였던 그 포베아 사비나라고 하는 왕비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죠. 그가 그 사람들의 원성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했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저들이 불을 지르고 사회 불안을 획책하고 그래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한 일이다. 엉뚱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래 화살을 돌려서 공격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 고난의 시대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로 쓰여진 서신이 마가복음이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수종 들던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거리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니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때때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또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최초로 부르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응답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제자로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수많은 부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응답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떠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일들에 몰두하고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초대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가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정리하면서 바로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한가하고 시간이 되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초대하셨고 보다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당신의 제자가 되라라고 도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도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다. 즉시 일어나 예수를 쫓으니라.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맡겨진 일터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그 사람, 그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물론 성경은 그 상황을 소개합니다. 누구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누구는 그물을 깁고 있었고 누구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고 누구는 농부로 있었고 누구는 세리로 있었고 그렇게 각자 직업은 달랐지만 하는 일들은 달랐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였다.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던 그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셨던 거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그 부지런히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셨던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종이 나오고 또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여서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 이야기를 할 때 1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 중간에 있었던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땅에 묻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그 사람의 반의 반도 안 맡겼다.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고 원망할 수도 있었고 그 맡겨진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였던 그에게 바로 그 주인이 칭찬하면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동일한 축복, 동일한 칭찬을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그가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것들을 보고 더 큰 것들을 그에게 갑절의 일들을 맡겼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맡겨진 일들을, 그 일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 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에 불과하였던 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에 선지자가 왔을 때도 아버지도 그 귀한 자리에 형제들을 다 불렀지만 그는 남겨져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양떼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그 사자와 맹수들에 맞서서 싸우던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더 큰 일들을 맡겨 주었던 거지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자기를 찾아왔던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일들 당한 자, 불황자들을 거두어드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들을 감싸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고 더 큰 일들을 맡겨주셨던 것. 유다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다. 한 지파를 맡겨서 그가 그 나라를 경영하는 것들을 보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을 맡기고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바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먼저는 작은 일들을 맡겼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이후에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죠. 그때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그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영혼을 맡겨주시고 사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속에서 저들이 이전에 하였던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결단하고 그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또 베드로를 부를 때 그들이 한참 성공하는 와중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석할 때 요한과 야고보는 보다 부잣집이었고 또 규모가 큰 선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배가 있었고 그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배가 큰 배였음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그렇게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월급 주는 또는 일당 주는 일꾼들이 있어서 그 배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기업이 또 그의 그 사업의 규모가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때가 주문진에 보면은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어제를 앞두고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가 단지 진짜 우리에게 바다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부를 가져다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분이 하나님임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풍어제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부두에 나아가서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회를 갖고 집회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해서 바로 바다의 풍요와 부를 위한 기독교인들 기도회 뭐 이런 걸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배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뭐 주문진에서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어느 교회는 조사해 보니까 배를 가진 사람들이 뭐 20명이다. 또는 10명이다. 어떤 사람은 배를 5척 가지고 있다. 6척 가지고 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또 다만 그 선창가에서 일하는 사람,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겁니다. 바닷가에서는 배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겁니다. 그 배가 기업이고 배가 부요의 척도가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집안은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있었고
사건들을 부리고 있었고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를 그 성공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기꺼이 그들이 응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거지요. 반면에 물론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비하여서 베드로는 아마 좀 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마가복음에 보면 해변가에서 그가 그물을 던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배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던 것을 또 기록하고 있죠. 그 배도 혼자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작은 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100여 마리 잡고도 배가 침몰할까 봐 그가 걱정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자리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허탈한 자리 가운데서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을 던지라라고 해서 그가 많은 것들을 얻은 이후에 성취하고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초청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잘 되는 중에 성공한 중에 형통한 중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세상에서 다 실패하여서 하는 일들이 없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 막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잡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주님 붙잡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중에 형통한 중에 많은 것을 얻은 중에 세상 가운데서 번성하였던 중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과연 쉽겠는가?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를 내가 신학교 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다 떨어지면 갈 데가 없으면 가는 게 신학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먹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나를 향하여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고 도전하셨던 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향하여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본토는 그가 살던 곳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 있었던 기득권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걸 내가 버릴 수 있느냐 물으셨던 거다. 내 친척이 있다. 그 수많은 관계로 얽혀져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업을 해야 했고 새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곳에서 해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기반을 쌓아놓고 아버지의 기업이 있고 유업이 남겨져 있는 그곳에서 사업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도 시작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의 삶을 떠날 수가 없고 이전에 잘못된 풍습들로부터 완전히 결연할 수 없으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도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땅을 몇 평을 줄지 어디를 줄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가 결단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고 쫓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갈 데가 없어서 쫓겨나서 그래서 그가 예수님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게 아니었다. 잘 되는 중에 형통한 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 초대하였고 그때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원산 부흥의 기폭제가 되어지고 평양 대부흥에 그렇게 미랄이 되어졌던 하디 선교사 이 땅에 전염병을 퇴치하고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하였던 윌리엄 홀
셔우드 홀 부자, 그리고 알렌 선교사, 또 헤론 선교사,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대 가려고 하면 1등급 1.0을 받아야 전교 1등 해도 못 들어가는 학교가 의대가 아닙니까? 그것을 졸업하고 나면 최고의 대우가 보장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미개한 땅, 알려지지 아니한 땅, 야만의 땅으로 생각하던 그곳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태평양을 건너서 와서 희생하고 그 전염병과 싸우면서 헌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 그들이 무슨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갈 사역지가 없어서 그래서 조선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들을 졸업하였던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심이 분명하였고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왔던 것.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거지요. 성결교회의 모태가 되어지는 동양 성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양 성교회를 세웠던 가우만과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카고에서 최고의 공영 기업이라고 하는 전기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전이라고 하는 한국전력 그곳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가 그곳이 아닙니까? 그렇게 안정된 직장에서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미국에서도 공업이 가장 발달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 전기회사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중력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말씀 듣고 또 D.L. 무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그 귀한 직장을 포기하고 가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바로 이 동양 사람들, 바로 일본과 조선과 그리고 중국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떠나왔던 거지요.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잘 되는 중에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속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직업 내려놓고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던 거죠. 이전에는 세상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여서 파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은 채로 파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고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생명을 살게 하는 일들을 행하라 라고 초대하였고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라고 초대하였던 거죠. 그것이 더 소중한 깨달았기 때문에 삶을 결단하면서 이전의 삶을 떠나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초대하고 또 맡길 때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일이 없고 은퇴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그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곧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초청하실 때, 부르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바로 우리 인생의 역전을 향한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 즉시로 그들이 순종하였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말, 즉시라고 하는 말이 40번 넘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되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연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바로 선교에도 참여하고 그 일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도 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잊혀져 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 즉시로 결단하고 순종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디스라고 하는 이 말, 바로 그들 속에 즉각적인 결단, 긴급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단어였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초대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미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하겠다. 그들은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주님의 초대 앞에 있었지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12명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떠나가고 11명이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제 추수의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영혼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추수의 때가 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라고 초대하셨던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몇 달이나 있어야 추수의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바로 응답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의 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일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준비되어지면 여건과 상황이 되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불순종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절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라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 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그 사람, 곧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겠는데 바로 뜨거운 마음 주셨을 때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새 일들을 바로 우리가 진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감동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즉시로 순종함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세상에 자기 일들로 몰두하다가 그 일 맞춰놓고 그래서 주님의 일들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을 멈추어 두고라도 그 그물을 버려 두고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가운데에서 결단하고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